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는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보로 산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보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코도 베어가는 이 땅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늘의 종교이지 이 땅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이 현세적인 목의 종교로 생각하고 현세적인 기독교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뭔가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복을 빼면은 기독교입니까? 누구나 복,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목사들도 이제는 복장사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사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지만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목사도 듣기 좋은 소리, 기쁜 소리, 행복한 소리 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도 복이 없으면서 지도 못 받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목사들이 가난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기도 없는 복을 남에게 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어드리고 그 헌금 내면 3배, 4배로 불려주게 하고 또 자존심도 살려주고 또 모든 것도 잘 될 것이고 또 가려운 부분도 긁어주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목사를 대적하면 저주권이 있다는 그런 속여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는 이야기를 하기를 집사님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협박하게 이르는 것이 목사들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가 모습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런 설교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교에 쏟기도 하고 또 진짜 그런가 싶어서 목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목사에게 복 좀 빌려달라고 강조하고 기도하고 마치 복채라도 주듯이 목사에게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안식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제는 거짓말도 가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대견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처럼 살기, 바보로 살기라는 그런 제목은 참으로 우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목사가 야속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보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많은 사족을 붙이면서 어려운 설교를 풀어가기 위하여 길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기 위하여 66권 이 엄청난 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어렵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경륜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적당하게 얘기해도 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이전에 15절에 보게 되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 해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옳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악인이요 나는 의지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의인이 되고 그 양반은 악한 사람이 되겠죠. 또 나의 의를 위하여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나의 의를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옳게 되어지는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너희들 스스로 옳다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의로움을 받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아 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제가 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의만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또 심지어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의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인간으로 지어졌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알면 내 스스로 의로운 자, 내 스스로 내 의의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딱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스스로 의의를 챙기려고 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유혹을 받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딱 먹어버린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와는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먹으면 내가 의의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만 하면 의의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 의의를 찾아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십니다. 아담은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너는 흙의 일을 할 것이며 흙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고생하다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이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중에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지어졌습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저주받은 저 조상에 의하여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과 더불어서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실제로 저주에 의하여서 흙에서 일을 합니다.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 땅의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 가인이 지금 땅의 일을 해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한 일은 땅을 파서 농사하는 것이었고, 아담에게 저주하셨던 것처럼 땅의 일, 흙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죄의 결과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제사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흙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최선의 일이요, 지혜 있는 일이요, 멋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땅의 일들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건축하고 잘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다. 좀 비하기 심합니까? 그러면 아벨을 한번 보십시다.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가인의 동생입니다. 이 아벨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이 양을 키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노아 시대 때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양을 키웠다는 것은 이 양을 먹기 위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제사를 만들기 위해서 키운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양을 키웠을까? 아벨은 양을 키웠던 이유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왜 입히셨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의인은 스스로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벌거벗고 추하고 더러운 그의 죄를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한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를 의인을 뒤집어 씌운 것이 첫 번째 예수의 질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자랐던 아벨은 이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챙겨지는구나, 양의 죽음, 내 대신 죽는 어떤 죽음의 동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챙겨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죄를 가려줄 희생양이었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이어갔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아벨은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 그것을 위하여 양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운 아벨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위하여 희생 제물, 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양을 키우는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흙의 사람으로서 흙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